오늘은 시편 90편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은 주어진 육체의 일보다는 서로의 관계로 인해 더욱 힘이 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책임이 요구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일이요, 넉넉지 않은 보수를 받는 일이지만은 때때로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 우리는 종종 어려움을 겪고 그로 인해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곤하고 지친 발걸음일지라도 집에 올 때 사랑하는 아내가 밝게 맞이하며 수고했어요, 미안해요 라는 말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 성도라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이처럼 힘이 들고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생은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동체의 기본 단위인 가정도 죄로 인해 화목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처럼 가정에서도 질서가 필요한데 범죄 이후 이제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남편 또한 그에 맞서 아내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피조세계 또한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죄로 인해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땀을 흘려 수고하여야 겨우 생존 연명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세상이 홍수로 멸망한 것은 그들의 행위가 포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나 이처럼 포악과 부패가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오직 의인 노아의 한 가족만을 구원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수 이후의 세상, 그 가운데 특별히 사람의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이다. 두 번째 세상의 최초의 가정도 아담의 가정이
제사를 드린 것처럼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죄인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요. 그리고 그 제물이 의미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는 참 제물이 될 것을, 참 제물이 되실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드린 제물을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의 악한 행위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시사철 해와 비를 주시며 우리가 아는 일반 은총을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은총을 베푸신 것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풍성히 보여주시며 그로 인해 이 땅에서 성도로서의 모범과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 23절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베드로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처럼 죄를 억제하고 택하신 백성의 구원의 날까지 세상을 보존하기 위해서 최초에 있었던 인간의 수명을 제한하시고 언어와 종족을 따라 세상의 정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악한 마음과 계획은 여전히 변함이 없지만은 세상의 정부는 자기들의 나라가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탐욕을 통제하지 않고는 포악과 부패를 통제하지 않고는 자신들의 나라를 오래 지속할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세운 나라와 정부의 통치자도 나라의 존속과 번영을 위해서는 이러한 도덕 윤리법이 필요한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인간에게 양심의 기능을 주고 공의와 인자의 형상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겠습니까? 인간 정부나 지도자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결코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일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서도 세상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포악과 부패함에 이기적인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을 살아가며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로마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경을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시편 14편 1편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 곧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들의 삶의 모습 또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부패하고 행실이 가득하며 표리부동하며 어둠 가운데 있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와 반대로 오직 복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너희에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8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없는 자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구별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신을 믿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이 이루어져서 영생에 이르렀고 성령이 임하여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며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임한 그 성령을 따라 악한 자를 이기게 될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지금 살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5장 6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보십시오.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기록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오직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선지자를 통해 성경을 쓰게 하신 이유는 아들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히브리서 기자도 1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를 통해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였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처럼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은 예언과 모형과 또 역사와 여러 가지 제사제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을 위한 사역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은 이러한 부분적인 그 모양을 보고 희미하게 나타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는 이미 오시고 십자가에서 그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또한 오순절에 우리에게 구약의 성도보다 훨씬 풍성하게 부어주신 성령님의 능력과 내재를 통해서 중생과 믿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내주함을 얻은 성도의 특징은 사랑의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인 그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팔복에서도 마음이 청결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며,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모습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성경의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곧 성령님이 성도인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은 두려움을 주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근신하는 마음은 계명에 순종하여 죄를 멀리하고 의를 가까이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묵상하고 종합해 볼 때 우리가 흔히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말씀하는 구원의 순서를 따질 때, 구원의 그 과정을 살펴볼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거나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들을 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거룩한 마음, 그리고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곧 죄 용서와 의롭게 됨, 성령님의 내주로 인한 하나님의 아들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한 구원을 결코 잃지 않고 예수님과 같은 마침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과정인 것입니다. 성경과 성도 개인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모든 구원의 순서는 모든 각각의 성도에게 그 어느 것 하나도 빠지지 않고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 2장 15절에 아담에게 주신 사명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는 골로새 3장 10절, 에베소서 2장 24절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알고 의로움과 거룩함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한 성도는 땅끝까지 하나님의 소식, 지식을 전하는 선지자, 의로움 곧 공의로 피조 세계를 섬기는 왕, 그리고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온전히 이루셨으며, 성도인 우리에게도 예수님 받으신 그 동일한 성령님을 오순절에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 곧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우리는 그분의 백성, 자녀가 되게 하심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새 언약이라 불리우며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요. 마침내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모든 믿는 백성에게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휘침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이루게 되고 성령님의 중생으로 새 마음을 얻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8절.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하루의 고난과 눈물의 삶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쉼터인 가정, 나를 사랑스럽게 사랑으로 맞이하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 땅의 성도는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들이라고 했습니다. 15절 16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오늘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라는 표제어가 달린 본문은 이처럼 하나님과 인생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세의 기도처럼 주님을 나의 인생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는 이처럼 우리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따르면은 성령님의 내주로 인해서 이제 성부와 성자 하나님 또한 함께 모시고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온 몸으로 예배드리며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곧 성도는 곧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도의 몸은 곧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시고 교제하는 분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시편 70편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기 전에도 여전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와 인자, 곧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보기 힘든 이러한 세상에 살면서도 실족하지 않으며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잠시 잠깐 있는 행악자, 권세자, 영적 존재들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힘들게 한다고 한들 그것은 영혼에 비교한다면은 또 피조물인 그들과 영원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비교한다면은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또 하루살이 같이 잠시 지나가는 이 화살과 같은 세상에서 그러한 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피조물인 인간의 존재와 상태는 어떻습니까? 7절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처럼 인생은 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공의와 인자의 인격으로 창조되었지만은 죄로 인해 부패하여 포악과 부패, 불의만을 일삼는 바라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그로 인해 이 땅을 남들보다 오래 살고 남들보다 부귀와 건강을 누린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와 교제에서 떨어진 인생 모두는 수고와 슬픔의 인생이요 티끌로 돌아가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전도 3장 11절에서는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 이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솔로몬처럼 자신의 몸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그 피조물들을 다 얻었다고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사귐이 없으면은 이 모든 것의 성취에도 불구하고 1장 2절 말씀처럼 자신의 인생의 헛됨을 고백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조차 이 땅에서 나그네 그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눈물, 수고가 따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로마서 8장 36절에도 저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 이 땅에서 성도로서의 하루의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세상은 성도들이 전하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에 관한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듣고도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의 백성의 공의와 인자의 섬김도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며 배척합니다. 성경은 가인의 행위를 설명하면서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벨이 가인에게 행한 것은 오직 선한 일뿐이 없었지만 가인이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동생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중생한 성도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악이 담긴 육신의 몸을 입고 이로 인해 날마다 자신이 범하는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영혼의 고통과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구할 것이 무엇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우리에게 우리의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는 성도인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우리의 존재와 날수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생, 피조 세계의 존재와 관계를 묵상한 인생은, 깨달은 인생은 전도자의 고백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오늘 본문도 피조물이요 죄인인 인생이 하나님께 구할 것이 무엇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오직 주의 인자 곧 사랑만이,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인자와 사랑만이 우리의 인생을 만족해 하며 즐겁고 기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만이, 그분께서 베푸신 그 인자만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할 수 없는 인생을 만족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 영생을 위해서 아들을 약속하시고 또한 깨달음과 믿음을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16절,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나타내신 것은 출애굽과 불과 구름 기둥의 인도, 광야길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였지만은 바로 그 광야의 만나와 반석의 물, 불기둥, 구름기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요, 그리고 구속받은 백성을 위한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7절,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모세는 마침내 이 하나님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중생의 만남이 이루어진 백성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 곧 공의와 인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그 관계, 그 교제가 더욱 견고하고 풍성하여지기를 소망하며 그의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옛 언약이 가르친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의 중생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며 성령님의 내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곧 공의와 인자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로 더욱 풍성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에 더욱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자의 하나님 앞에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자신의 모습과 우리 앞에 있는 날들을 계수하며 생각하게 하셔서 무엇이 우리 인생의 참된 길, 참된 삶인지를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